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가 사무실 있다가 이 사이를 잠깐 건너오는데도 그 열기가 대단한 거예요. 정말 덥더라고요. 우리 부채질 한번 공식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더워. 정말 덥더라고요. 이 더운 날 하나님의 은혜로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인가요? 네, 그래서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영상 보여줬는데 저 영상에 나오는 박성민 목사님처럼 몸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좀 부럽더라고요. 이번 여름에 저희가 군의 선교 마쳤고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굉장히 또 오래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련회를 9월 첫 주에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 정말 영적으로 충만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영이 충전되고 주님의 깊은 임재를 맛보는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사이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만났으면 좋겠어요. 인격적으로 만나면 정말 그 주님 만나면 그 주님을 떠날 수도 없고요. 주님을 정말 진정 사랑하게 되고 그 임재 안에서 주를 기뻐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몽골 선교도 이어지는데요. 또 몽골 선교 명절 때 추석 연휴가 이번에 황금 연휴예요. 그 6일간의 기간 동안 몽골에 가서 우리 지난번에 설교하셨던 미가 목사님 또 그 주심교회 사역을 함께 도울 거예요. 이번엔 중고청 수련회를 함께 돕고 지역 축제를 돕는 그런 역할들을 좀 감당하고 오려고 하는데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방문하세요. 죄송합니다. 지난주에는 카자흐스탄에서 우리 헬렌 박 선교사님 오셔서 카자흐스탄에서 있었던 은혜들 또 주셨던 마음도 나누셨고 오늘은 또 특별히 일본에서 선교사님이 한 분 오셨는데 잠깐 소개하고 그래도 인사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어요. 그 선교사님들 이곳에 보내주신 이유 또 우리가 그 교회를 가서 섬기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 시간에 노가타 우리 후쿠오카에 있는 노가타 크리스천 교회 이쿠타케 노조미 목사님 그리고 우리 히라다 치에코상 같이 오셨는데 목사님 잠깐 나와서 인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소은자매랑 네, 우리 박수로 좀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쿠타케 노조미라고 합니다. 노가타 크리스천 센터 목사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까지요. 皆さんにお会いできて本当に嬉しいです。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私たちの教会にチームを送ってくださって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우리 교회 팀으로 선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私たちの教会も皆さんが来てくださってとっても喜んでいます。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今日は皆さんにお礼とそして一緒に礼拝をさせていただきたくてここに来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 여러분에게 감사를 표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서 이번에 오게 되었습니다. ソウルはとっても暑いですがノーガタもとっても暑いです。 서울 엄청 더운데요. 노가타도 많이 덥습니다. でもこの暑さに負けないでイエス様の愛と力を人々に伝えていく兄弟姉妹でありたいと思います。 이 더위에 지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전하는 형제 자매가 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日本は 99.4% がクリスチャンではありません。 일본은 99.4%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ぜひお祈りください。 꼭 기도해 주세요. ぜひ私たちの国に来てください。 그리고 일본에 와주세요.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노가타 교회 또 그리고 우리 노종희 목사님 위해서 우리 큰 박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동 젊은이 교회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고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지역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름답게 새겨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번에 여름 사역을 마치면서도 많은 목사님들이 또 연락도 와주시고 감사 인사 전하시면서 우리 청년들의 그 노고와 헌신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그리고 그 교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감사하시는 그런 인사들을 들으면서 참 보람되더라고요.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그 교회가 회복된다면 정말 그 목사님께서 힘을 얻고 또 목회 활력을 얻어서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다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질 줄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주님 우리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참 요새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물론 설교 본문은 이제 사도행전으로 하니까 미리 이렇게 우리 목회팀하고 나누는데, 베델 찬양 때 찬양이 늘 이렇게 주제가 탁탁 맞는 거예요. 성령 역사하시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와도 맞는 찬양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 깨닫게 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어요. 지지난주에 나눴던 본문의 말씀과도 동일한 말씀이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안디옥 교회가 생겨지는 이야기입니다. 안디옥 교회. 초대교회,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예배했어요. 그런데 또 그렇게 하나님 놀라운 부흥과 은혜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또 핍박이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요,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 가만두고 보지 않아요. 자꾸 그것을 막아서려 해요. 방해해요. 핍박해요. 그래서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어렵게 하는 사단의 역사들이 있어요. 그런 부흥 가운데도 핍박이 있어서 유대교인들의 많은 핍박이 있어서 크리스찬들이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게 돼요. 흩어진 성도들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받았으면, 그래서 자기의 삶의 자리를 다 여건을 포기하고 도망했으면 숨어 지낼 법한데, 그들이 그곳에서도 무엇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전해요. 복음을 전해요. 왜요? 그 안에 뭐가 가득해서 전할 수밖에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득하니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서 넘쳐 흐르는 거예요. 넘쳐 흘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복음이 그 삶을 통해 나타나고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를 오버플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생각처럼, 상징처럼 우리를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넘쳐 흘러서 전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그런 삶을 통해서 그렇게 주의 복음을 전한 사람들, 핍박을 피해 흩어진 사람들이 또 주의 복음을 전하고요. 그 가운데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이 안디옥이라는 이방 땅이에요. 예루살렘 바로 위에 있는 그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만 구원의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범주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여러분들 중에서 좀 생각이 트인 사람들 있잖아요. 트렌드에 바로 반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생각이 트인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그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생겨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어요. 또 그들과 함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어서 안디옥 교회 공동체가 생겨지게 되었어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생성하지 못했던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겠지만 우리 정동 젊은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 어떠한 교회일까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어떠한 교회였냐면, 그렇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요 정말 은혜와 성령이 충만했던 교회예요. 이렇게 부흥되는 교회, 하나의 역사가 나타나는 큰 무리가 모였다는 소식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도 듣게 돼요. 여러분,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얼마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활력이 떨어지고 때로는 지쳐 있을까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 활력이 떨어지고 지쳐 있을 때, 핍박 가운데 힘들어할 때 안디옥 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들이 듣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모여들고 있다는 그런 소문을 듣게 돼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힘이 됐을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시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복음은 계속 확장되어지고 있구나. 그들은 거기에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목양할 사람을 파송하기로 결정해요. 그런데 고민할 필요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바나바예요. 고민했던 흔적이 없어요. 바로 바나바를 보내자라고 결정했어요. 근데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24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소개가 어디 있을까요?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저는 바라기를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불려지고 소개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착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기서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인간적으로 인품이 좋고 착하다는 그 뜻도 있지만요,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겉과 속이 같아야 해요. 겉과 속이 같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 이 말씀이 있는데,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중심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나의 겉모습과 나의 속마음이 같은지, 하나님 믿고 따르고 예배하는 자로서 겉과 속이 같은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정말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때로는 겉으로 그럴싸해 보이려고 노력하고만 있지는 않은지 늘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이 앞에 서는 때마다 정말 주의를 기울이는데 자꾸 내 무언가 겉모습, 뭔가 인정받으려 하는 마음, 그런 모습으로 서지 않는가 내 경각심을 갖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어요. 다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어요. 내 중심도, 내 시선도, 내 생각도 주님께로 맞추어져 있는지, 겉과 속이 같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지. 사역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사역을 하면서도 정말 내가 무엇을 위해 하는지, 주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격하며 사역하고 있는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겉과 속이 같은지 나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노력해야 돼요. 겉과 속이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에 노력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중심을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성령의 임재 안에서 기쁨과 자유와 감사를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주님으로 인해 감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안에서 또한 우리의 행실도 경건하고 바라지는 거예요. 바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왜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진정을 사랑하면, 정말 여러분 한 명 한 명이요, 주님으로 만족하면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안에 주님으로 꽉 찬 거예요. 주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좋아요. 주님이 정말 사랑해요. 그 만족. 그럴 때 주님이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만족하신대요. 만족하신대요.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 만족하시는 삶,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그 어떤 만족과 욕구와 나의 욕심을 채우려 하나님을 저버리는 삶이 아니라 매 순간 소소한 삶의 순간에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 있을 때 안디옥 교회를 보고 감탄해요. 왜 감탄했냐면 그 교회 가보니까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 와,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다. 우리 정동 젊은이 교회가 그 누가 처음 와도 야,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다. 정말 넘쳐 흐르는구나. 성령의 임재가 있구나. 모두가 사랑이 넘치는구나.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고 격려하고 믿음의 길 같이 가려고 서로 권면하는 공동체구나. 그런 은혜가 느껴지는 우리 정동 젊은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을 꼼꼼히 함께 그 일을 이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은혜가 충만한,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충만히 경험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 주님을 순전하게 사랑하는 교회, 복음으로 꽉 찬 교회가 되면 저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될 줄을 믿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처음 복음을 전했던, 안디옥 교회 그 공동체가 세워지기 전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순전하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 안에 복음이 넘쳐 흘렀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그들의 이름을 알지도 못해요. 그 몇 사람, 순전하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에 충만한 임재가 있었던 거예요. 바라기는요, 다른 불순물 없이 주님을 순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 주님을 순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전함이 우리 안에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그들의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기뻐하셨고 놀라운 부흥이 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 순전함, 그 순전함.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구속하신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 고백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정말 주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바나바는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는 사명에 집중하게 돼요. 왜냐하면 나보다 주님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주님께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를 목적하며 그 일에 헌신해야 하게 돼요.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할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바나바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3절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주님께 꼭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치열하게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치열하게. 오늘 굉장히 더워요. 또 휴가도 있어요. 저는 사실 좀 걱정했어요. 오늘 휴가 많이 갔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정말 많이 우리 청년들 참여했는데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곳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곳에 치열하게 참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은혜 받을 줄 몰라요. 언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지 몰라요. 여러분, 미국 교회 대각성 운동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아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우려고 미국 땅에 신대륙에 건너갔어요. 근데 그들도 타락했어요. 120년도 되지 못해서 타락했어요. 어느 순간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순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찾아왔던 그 땅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 다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곳에서도 또 예배 가운데 조나단 에드워즈가 목회하고 있는 그런 예배 공간 가운데 한 200명, 300명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설교 주제가 뭐였냐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그 제목을 갖고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갑자기요, 그곳에 성령이 임하고요,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미국의 대각성의 운동을 이끌게 되었고 그 놀라운 영향력이 미국 땅으로 퍼져가게 되었어요. 예배하는 가운데 그 어느 한순간 주의 성령이 임한 거예요. 저는 바라요,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곳에 앉아있는 가운데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 임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정결해진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감없이 아름답게 막힘없이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세상에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었어요. 성령 충만함이 있었어요. 굳게 주님께 머물러 있어라. 꼭 붙어 있어라. 사단은요, 세상은요, 주님께로부터 우리를 떼어내려고 노력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노력해요. 죄를 짓게 하고 유혹하고 흔들리게 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자를 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막아서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치열하게 애쓸 수 있는
오히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고 주저앉고 때론 죄 가운데 있을 때 포기하고 그냥 이대로 살지 뭐 하고 그냥 바로 낙심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주님 바라보고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걸음 내딛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에게 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수많은 유혹이 있어요. 그런데 그 노력이 필요해요. 내가 어려워, 힘들어, 제약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 나아가는 그 한 걸음, 그 한 걸음 주님께 더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굳건히 머물러 있어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부흥되고 주의 역사가 있지만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순환한 핍박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많은 유혹과 교회 안에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에 여러분 더 주님께 치열하게 거하려고 애쓰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바나바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께 권면해요. 치열하게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단어 하나만 기억하세요. 치열하게. 치열하게. 정말 치열하게 주님 안에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주님 안에 살아가려고 발버둥 쳐야 돼요. 주님 안에 살아가려고 발버둥 쳐야 돼요. 여러분, 감리교 운동을 시작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설교 제목 가운데 이러한 제목이 있어요. 거의 크리스찬. 거의 크리스찬. almost 크리스찬. 크리스천이긴 크리스천인데 뭔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뭔가 모자라. almost 크리스찬. 거의 크리스찬. 정직함도 있고요. 성실함도 있고요. 외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경건해요. 굉장히 좋아 보여요.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인 것 같아요.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의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을 내고 있어도 거의 크리스찬까지밖에 못 이른다는 거예요. 뭐가 부족할까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거의 크리스찬에 머문다고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야기했어요. 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의 제목을 생각하면서 한 사람이 떠올랐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 책 읽어본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책에 소개하는 로레스 형제라는 그런 수도사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는 회심한 이후에 주님 만나고 삶이 변화된 이후에 평생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갔는데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공급받고 그 사랑이 임재하는 살아갔는데 그는요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어요.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는 프랑스에 있는 가멜 수도원의 주방에서요 평생을 일하면서 주방장으로 살아갔어요. 주방이라는 수도사로 살아갔어요. 그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하게 되는가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수도사면 어느 자리에도 오르고 싶지 않을까요? 사회적으로 어떤 그 종교적인 지위도 또 얻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관심이 없었어요. 그게 중요한 건 무엇이었냐면 주어진 일을 하나님을 위해 하면 되지. 내게 주어진 일, 맡겨진 일 하나님을 위해 하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모든 일을 헌신했어요. 그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 어떤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추구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요 그분께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가를 드리는 그런 사랑과 거리가 멀었고요. 때로는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 무슨 상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사랑한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정말 주님만을 사랑한 거예요. 그 사랑 안에 푹 빠져 살아간 거예요. 그가 이러한 고백을 해요. 꼭 큰 일만 해야 할 필요는 없다. 나는 프라이팬에 작은 계란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는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그분이 주시는 은혜 때문이다. 설사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여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바닥에서 티끌 하나를 주워 올리는 것만으로도 나는 족하다.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추구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동일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했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들을 애정을 가지고 사랑으로 섬겨주었어요. 어떠한 일을 하든지 형제들이 혹시나 상처받을까 봐 각별히 조심했고요. 말 한마디 할 때도 조심스럽게 했고요. 그들이 무언가 요청하면 일단
그들에게 해주었어요. 찾아가 주었어요. 어려움 있으면 이야기도 들어주고 조언해주고 시간도 내주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주변의 이웃들,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해 주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갔던 로렌스 형제 이야기가 하나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 있거든요.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진정 사랑함으로 주님을 닮고 따르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 그 사랑에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바나바,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요, 교회가 더 부흥해요. 사람들이 더 주께로 모여들어요. 큰 무리가 주께 더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바나바 혼자서 이 큰 무리들을 다 목양할 수 없는 거예요.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초청하기로 했어요. 한 목회자를 초청하기로 했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사울을 초청하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의 회심을 의심했을 때 바나바가 사울이 회심했다, 주님 만났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경험했다 라고 변호해 주었었거든요. 그 사울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의 집거하고 있었던 사울을 찾아가요. 여러분, 사울을 그 안디옥 교회 초청할 때도 제자 한 사람 보내서 좀 데리고 와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직접 갔어요. 여러분, 그것만 봐도 이 바나바가 얼마나 인격적인 사람이었는지를 알게 돼요. 직접 찾아가서 초청해 왔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인격적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성품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 계시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걸 들어가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 사람은 다르다는 것, 그게 나의 삶의 인품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사울도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부임했어요. 사울과 바나바가 한 일이 뭐였냐면 양육하는 일이었어요. 주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은 이러한 분이야, 이러한 말씀이 있어, 이런 말씀하셨어, 이것을 따라야지, 그 놀라운 구원 우리가 전해야지, 이렇게 돌보고 양육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훈련 받아야 될 줄로 믿어요. 말씀을 배워야 해요. 예배 시간에 한 30분 말씀 듣는 걸로 우리 신앙을 유지하기 어려워요. 말씀을 배워야 해요. 여러분, 말씀 배우는 일에, 훈련받는 일에 정말 열심을 다하는, 치열하게 훈련받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정동 젊은이 교회 오면서 이 두 가지는 정말 목숨 걸고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일과 양육하는 일이에요. 1대1 제자 양도 조금씩 확대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수련회가 끝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또 리더 훈련도 시작하려고 해요. 또 여러 가지 기독교 신앙을 가르쳐주고 성경을 연구하는 과목들 개설해서 제가 못하면 강사님을 초빙해서라도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주님을 알아야 사랑하죠.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주님을 알아야 사랑하죠. 여러분, 우리가 만나야 사랑할 수 있죠. 눈이 맞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만나야 눈이라도 맞죠. 사랑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 말씀을 통해 주님 만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는 일. 그런데 여러분, 저 혼자 우리 목회팀이 그 일을 다 못해요. 여러분, 1대1 제자 양육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양육자가 되어서 양육해보세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도 훈련되게 될 거예요. 준비하면서 더욱더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될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모르면 따를 수가 없어요.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이게 맞겠지 하고 그냥 주님과 상관없이 주님 뜻과 반대되게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배웁시다, 압시다, 훈련 받읍시다. 그에 동참하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열심을 내려고 해요. 정말 열심히 할 거예요. 말씀 가르치는 일 열심히 할 거예요. 여러분,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사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어요. 양육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가르쳐 주었어요. 영적으로 돌보아 주었어요. 그들의 삶으로 가르쳐 주었어요. 그랬더니 열매가 나타났어요. 그들이요,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인정받게 돼요. 이방 많은 사람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저 유대 땅에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던 한 사람이라고밖에 여길 수 없었던 그런 관념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헬라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이방 땅에 살고 있던 많은 헬라인들이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이네,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네
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에 보면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 일컬음 받게 되는 거예요.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네, 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비로소. 이것을 조롱 섞인 이야기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인정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들을 통해 나타나고 드러나는 거예요. 뭔가 다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사랑과 헌신과 희생이 있는 사람들, 영혼 구원으로 애쓰는 사람들, 그 안에 사랑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우리와는 뭔가 다른 사람들, 인격적으로 다른 사람들, 성품이 다른 사람들, 우리에게 오히려 도전을 주는 사람들, 이 세상 문화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예수의 삶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 저들이구나. 그런 도전, 그 도전을 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이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런 삶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사랑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만나야 사랑할 수 있죠. 그 말씀을 알아야 사랑할 수 있죠. 그 말씀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나를 위해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 나를 위해 창에 찔리시고 못 박히셨던 그 사랑. 그 사랑을 알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주님 만나면 로렌스 형제가 회심하고 나서 평생을 주님 사랑 안에 살았던 것처럼, 주 영광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자신의 무언가 목적을 얻기 위해 주님 사랑한 것이 아니고 그냥 주님을 사랑해서 사랑하고 살아갔던 것처럼 그 주님 만나고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을 알므로, 주님 아는 지식이 넘쳐남으로 더 주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련회 이제 3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국내 선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배웠어요. 거기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도전을 받았어요. 왜 저 목사님이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사역 감당하실까? 그 목사님들께 주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의 은혜를 경험하셨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도 아까 저기 앞에 찬양하면서 이 말씀 좀 생각하면서 우리 청년들한테 주님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나는 주님을 사랑하나? 나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나? 주님을 위해서 다 포기할 수 있나? 내가 주님을 아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합시다.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사랑합시다. 더 알기 원하고, 더 주님 만나기 위해 기도하고, 그 자리에 참여하고, 주님 만나고, 정말 주의 영광 위에 주님 만족하고 주님 만족되는 그런 삶, 그런 아름다운 삶, 그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결단하기 원해요. 고백하기 원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한마디 고백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정말 넘쳐 흘러나고 자연스럽게 터져나올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먼저 날 사랑하셨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날 위해 죽으신 주님, 날 구원하신 주님,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 안에 주를 사랑하며 주를 추구하며 주와 함께 살겠습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히 임재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히 부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를 더 알기 원합니다. 주를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 내가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 물가피를 다 주셨던 그 주님, 나를 청해 찌르시고 못 받게 주셨던 그 주님, 그 사랑 안에 감격을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주를 예배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를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 은혜 가운데 내가 사랑하기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 안에 내가 주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으로 인해 만족하고 사냥과 사냥역까지 주님을 목적하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의 놀라운 은혜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젊은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의 감격 안에 그 사랑의 은혜 안에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주를 높이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 은혜의 감격을 하시고 주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먼저 날 사랑하셨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심령 그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를 위해 살기 원합니다. 주를 위해서라면 죽기라도 각오합니다. 그 은혜와 구원의 감격 안에 주를 위해 헌신하고 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으며 주의 놀라운 복음을 전하고 상을 주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여기 모인 주의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이 이제 날마다 주를 바라보며 그 사랑을 고백하며 주로 인해 만족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